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4일 월요일 말씀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지파의 계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미랍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거의 40년 만에 다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위해서 군인의 그 숫자를 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4개의 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총 12지파 가운데에서 4개의 지파가 소개되어지고 있고 계수되어지고 있는데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르우벤 지파, 즉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로 일컬어지는 르우벤 지파 가운데 그 엘리압의 아들 그 누무엘 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하는 그 구절에서 보면 이러한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착실하게 이 성경 말씀을 민수기를 묵상해 왔다면 16장에 이르러서 이 광야에서 어떤 큰 이 반역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그 가나안 땅 초입에서 정탐을 하고 나고 돌아온 그들이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것 때문에 광야로 다시 내몰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루씩 쳐서 40일 동안 너희들 정탐을 하고 돌아온 보고가 그런 악평이니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줄 것이다 하여서 그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그 고라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르우벤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고라 자손들과 고라와 함께 그 마음을 같이하여서 반역을 꾀하게 되어지죠.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아론을 대상으로 해서 그의 제사장직을 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의 지도자 영도력을 탐하죠. 그래서 그때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당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너희들을 우리가 언제 지도자로 세웠고 영도자로 세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과하다,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고 우리가 영도자의 자격이 있고 우리가 제사장 자격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역을 꾀하게 되어집니다. 그 반역을 꾀한 이후에서 고라 자손은 일단 미뤄두고 이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데에서 나타난 그 교만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구가 이렇게도 많고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세우지 않고 어찌 저 모세를 세우는가 하여서 그렇다고 그가 애굽에서 했던 약속을 지킨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겠다고 하여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해놓고서는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 땅으로 다시 내몰리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사실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따른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공동체를 분열케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세에게로 향하여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진 그 마음을 분열시켜서 자신들에게 향하여지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이간질하여서 격동시켜 그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로서의 우두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 징계의 내용이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몰아넣고 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250명의 그런 가담자들을 다 불타 죽게 하시는 큰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때도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기록하고 있음을 봐요. 왜 기록을 하였을까요? 이것을 보고 경계 삼으라는 거죠. 반면 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불명예를 보고 너희들은 스스로를 경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영도자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게 회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웃 공동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몸된 그 공동체, 광야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 민수기에서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로서 다단과 아비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고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보통 나이가 또 교회의 직분이 보통 집사 이상이요 권사, 장로 아니면 전도사, 목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이 교회에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면 마땅히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지도자보다 내가 더 알려져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세워지고 높여져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지도자를 어떤 유력한 사람을 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퍼뜨려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이간시키고
분열케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앞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감추어져서 일하는 사람이나 세워진 직분자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워주는 이야기와 인정해주는 이야기와 그리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꼭 그가 없는 곳에서는 그의 허물을 들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그곳을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하는 함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 단속, 마음 단속, 눈 단속, 이 귀 단속, 생각 단속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다단 같은 자들, 이 고라자성 같은 자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라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다단과 아비람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그것에 동조하는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듣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해서 분열시키고 찢어 발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나중에 결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처음으로 소중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입 단속하고 마음 단속하고 귀 단속하고 눈 단속하고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뭐 하루뿐만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때문에 찢어진 것도 다시 봉해지고 뭔가 균열이 일어날 것도 우리 때문에 다시 화합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깔때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큰 소리가 들어와도 우리를 통해서 나갈 때에는 좁은 그러한 통로로 나가서 그 큰 소리들도 작은 소리로 그냥 좁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확성기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작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큰 소리로 퍼뜨리는 사람도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화평케 하는 성도로서 위치하고 자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